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크리스천으로서 성과에 대한 관점이라고 하는 다소 좀 주제 넘은 그런 제목일 수도 있는데, 이 주제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이 주제를 다루게 된 이유는, 저는 이제 성과 관리를 주로 하는 컨설턴트 또는 강의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질문들을 또 많이 받습니다. 크리스천들은 사회하고 똑같이 성과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되느냐. 사회는 성과 중심주의. 그래서 때로는 내가 동료들을 밟고 올라가야 되기도 하고, 또 그런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나 또한 동료들처럼 그렇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성과를 내려고 하는 그런 독한 마음이 없으면 회사에서 인정받거나 승승장구하기 어려울 텐데, 나는 그러면 어떤 관점을 가져야 되느냐,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시게 되잖아요. 사실 저도 여기에 대해서 답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성경을 보면서 이런 관점을 가지면 좋겠다, 그리고 내가 하고 있는 성과 관리, 그리고 특별히 직무분석이라고 하는 그 주제와 관련돼서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조금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개인적인 생각이 있어서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성과라고 하는 것은 도대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이 성과가 만들어지는 원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금 이거는 성과에 대한 강의가 아니기 때문에 가볍게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깊게 공부하실 분들은 제가 별도의 댓글이라던가 이쪽 위에다가 별도의 영상을 링크를 해놓을 테니까 그것을 통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학습을 하시고요. 지금은 제가 가볍게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성과가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이 성과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반드시 이 특정한 성과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확보해야 하는 CSF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 CSF를 제대로 확보를 했을 때, 이 CSF를 제대로 공략했을 때 우리가 원하는 성과 목표를 달성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가령 예를 들어 내가 건강해지고 싶다. 저의 목표가 건강해지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뭐가 건강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죠? 운동이라던가 음식 조절이라던가 뭐 이런 것들이, 스트레스라던가 이런 것들이 건강이라고 하는 성과 목표를 달성하는데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평상시에 스트레스 조절을 꾸준히 하거나 음식 관리를 꾸준히 하거나 운동을 열심히 하지 않으면 건강이라고 하는 목표를 달성하기가 힘들다는 거죠. 이렇게 특정한 성과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CSF라고 하는 것을 확보해야 되는데, 이 CSF는 누구나 다 쉽게 확보할 수 있느냐?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면 누구나 다 건강하고 누구나 다 좋은 성과를 만들어내면서 살겠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잖아요. 이 CSF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성과 행동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찾아서 그 성과 행동을 꾸준하게 실행해야 합니다. 그 성과 행동을 꾸준하게 제대로 실행하지 않으면 CSF를 확보할 수 없기 때문에 성과 목표를 달성할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이 성과 행동은 또 누구나 다 잘할 수 있느냐? 아니에요. 이 성과 행동을 잘하기 위해서는 이 행동을 잘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역량이라고 하는 것을 갖춰야 됩니다. 이 역량을 제대로 갖추지 못하면 행동을 제대로 할 수 없기 때문에 CSF를 확보하지 못함으로써 우리가 원하는 성과를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자, 그리고 KPI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이 행동을 얼마나 잘했느냐, 이 행동을 얼마나 못했느냐, 이것을 객관적인 수치로 판단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지표를 우리가 퍼포먼스 인디케이터라고 하고요. 그 다양한 퍼포먼스 인디케이터들 가운데 가장 키가 되는 퍼포먼스 인디케이터를 키 퍼포먼스 인디케이터 KPI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KPI를 통해서 우리가 이 성과 행동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를 객관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평상시에 이러한 KPI를 꾸준하게 관리함으로써, 그리고 이런 역량을 갖추기 위해서 노력함으로써, 이러한 행동을 더 잘하기 위한 노력을 꾸준하게 실행함으로써 이 CSF를 확보를 함으로써 좋은 성과를 만들어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런 원리로 우리가 성과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살펴봤는데요. 이 성과 목표는 아무거나 막 설정하면 되느냐? 그렇지 않아요. 회사에서 여러분들에게 원하는 역할에 부합하는 그런 성과 목표를 설정을 하셔야 됩니다. 자, 가령 예를 들어서 축구라고 하는 게임은요, 골을 넣는 게 소위 얘기하는 장땡인 그런 운동 경기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축구 선수 가운데 골키퍼가 골을 넣으려고 자꾸 골대를 비워요. 그러면 그 축구 선수는 올바른 목표를 설정한 걸까요? 나도 우리 팀이 이기는데 기여하기 위해서 골을 많이 넣겠다, 이런 목표를 설정하면 그 축구 선수는 올바른 목표를 설정한 걸까요? 그렇지 않겠죠. 이 축구팀에서 골키퍼에게 기대하는 역할은 골을 많이 넣는 역할을 기대하는 게 아니라 막는 것을, 그런 역할을 기대하잖아요. 그런데 골키퍼가 자꾸 골을 넣기 위해서, 축구는 골을 넣는 게 중요한 게임이니까 골을 넣기 위해서 자꾸 골대를 비우게 된다고 하면 감독은 그를 자를 수도 있어요. 실제 우리가 2002년 월드컵 때 히딩크가 김병재 선수가 자꾸 골을 넣으러 나가는 모습을 보고 경질을 시켰잖아요. 그래서 이제 항상 국가대표 골키퍼는 김병지였는데 그때부터 이제 이훈재 선수가 골키퍼를 하게 됐죠. 자, 이렇게 조직이 여러분들에게 기대하는 역할에 부합하는 목표를 설정하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CSF, 성과 행동, 직무 역량, KPI를 찾아서 꾸준하게 관리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오늘의 본론, 기독교인으로서 우리가 이 성과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떤 마인드를 가져야 되는 것이 바람직할지 저의 견해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요, 이 왼쪽으로 가면 갈수록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건강해지고 싶어요. 그러면 이제 평상시에 운동하고 음식 조절하고 그런 행동들을 꾸준하게 잘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운동하고 음식 조절 잘하면 무조건 건강해집니까? 아닐 수도 있어요. 우리가 아무리 운동하고 아무리 음식 조절을 열심히 해도 병에 걸릴 수 있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나 부자가 되고 싶어요. 그래서 재테크도 공부 열심히 하고 직장 생활도 열심히 하는데, 재테크 공부 열심히 하고 직장 생활 열심히 하면 무조건 부자가 되나요? 아니요. 안 그럴 수도 있어요. 좋은 대학교에 가기 위해서 공부 열심히 하잖아요. 그래서 공부 열심히 하면 무조건 좋은 대학 갑니까? 아니요. 안 그럴 수도 있어요. 내가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부자가 되기 위해서 재테크 공부도 열심히 하고 회사도 열심히 다니고 일도 열심히 하지만, 예를 들어서 주식에다가 올인을 했는데 주가가 폭락했다. 그러면 가진 거 다 날릴 수도 있어요. 이것은 우리가 완벽하게 통제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자, 이 왼쪽으로 가면 갈수록 하나님의 영역이고요. 특히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는 역할, 이 미션이라고 하는 부분은 온전히 하나님의 영역이죠. 이걸 우리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그 이유에 해당되는 이 미션이라고 하는 것은 온전히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완벽하게. 자, 그런데 이 KPI를 꾸준하게 관리하는 거, 예를 들어서 정기적으로 꾸준하게 운동을 실시하는 행동을 열심히 하게 되면 체지방 비율이라던가 체중이라던가 하는 그런 퍼포먼스 인디케이터들이 영향을 받을 텐데, 이 퍼포먼스 인디케이터와 KPI를 꾸준하게 관리하는 것은 우리가 어느 정도 의지를 가지면 관리할 수 있어요. 그렇죠? 나한테 필요한 직무 역량이 뭔지를 찾아서 이 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꾸준하게 공부하고 자기 개발하는 거, 이것은 우리가 의지를 가지면 어느 정도 상당히 통제할 수 있어요. 나에게 필요한 성과 행동이 무엇인지를 찾아서 이 행동을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는 것은 이 KPI를 관리하는 것만큼 쉽진 않지만 그래도 의지를 가지면 어느 정도 할 수는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왼쪽으로 가면 갈수록 우리의 통제를 벗어나서 하나님의 영역으로 갑니다. 그래서 이런 관점으로 이 성과를 온전히 나의 힘으로 만들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는 것은 교만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부분은 하나님의 영역이기 때문에 그래요. 나는 돈을 많이 벌 거야. 그래서 열심히 노력했는데 내가 돈을 많이 못 벌었다. 그러면 이제 내가 이렇게 노력했는데도 왜 나를 부자로 안 만들어 주십니까? 하나님은 원망할 수도 있는데, 아니, 이건
온전히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성과를 온전히 나의 힘으로 내가 만들어 보겠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역에 침범하는 게 될 수도 있겠다. 이것은 교회에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사람을 전도하겠다, 사람에게 믿음을 심어주겠다, 하나님을 알게 하겠다라고 하는 목표를 교회가 세웠어요. 우리가 보통 전도를 하죠. 그래서 밖에서 나가서 사람들에게 전도도 하고 길거리에서 찬양도 하고 하는 그런 행동들을 합니다. 우리가 교회가 그런 행동들을 잘하면, 열심히 하면 사람들이 무조건 믿음을 갖게 되나요? 아니요. 안 그럴 수도 있어요. 왜냐? 믿음을 갖는 것은 온전히 하나님의 영역이니까. 그렇죠? 이것은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주셨을 때, 믿음을 보내주셨을 때, 갖게 만들어주셨을 때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거지, 우리가 이걸 통제할 수는 없어요. 이건 온전히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자, 그러면 이건 하나님의 영역이니까 우리는 그냥 행동을 하지 않아도 되겠네? 아니요. 사람이 믿음을 갖는 것은 하나님의 영역이지만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꾸준하게 전도를 하고 사람들 앞에서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모범이 되는 생활을 하고 그런 행동들을 꾸준하게 해야 됩니다. 왜냐? 우리는 도구니까. 우리는 도구이기 때문에 이런 행동들을 우리가 함으로써, 도구가 돼서 이런 행동들을 함으로써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런 결과들을 만들어낼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구로서 이런 행동들을 꾸준하게 잘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개척교회 목사님들이 만약에 그러니까 많은 개척교회 목사님들이 생각을 하시죠. 성도가 안 모여. 교회에 성도가 안 모이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무능해서 그런가, 내가 뭔가 부족해서 그런가, 기도가 부족해서 그런가, 뭔가 이렇게 생각을 하시게 되는데 굳이 그러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그냥 도구로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꾸준하게 전하고 하는 노력을 할 뿐이고, 그것에 대한 결과로 이 교회를 채워주시는 것은 온전히 하나님의 영역이다 라는 거죠. 그런데 이게 하나님의 영역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도구로서의 마땅히 해야 할 바를 충실하게 기쁨으로, 이 결과의 정도에 상관없이, 이건 하나님의 영역이니까 주시는 대로 받는 거고, 이것의 그 높고 낮음에 영향을 받지 않고 늘 기쁨으로 이것을 하는 것 자체가 중요해요. 교회가, 성도가 가득 차지 않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목사님들은 본인이 할 바를 열심히 기쁨으로 충실하게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게 인간적으로만 살펴봐도 어떤 회사에 어떤 친구가 있어요. 성과가 안 나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해야 될 일들을 묵묵하게 아주 기쁨으로, 성과가 안 나와서 성과급도 많이 못 받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웃으면서 일을 열심히 하는 친구가 있고요. 어떤 친구는 여기에 대한 욕심이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내가 이걸 굉장히 많이 만들어내고 싶었는데 성과가 제대로 안 나왔어. 그럼 막 좌절하고 괴로워하고 막 일을 부득부득 갈면서 일을 하는 직원이 있다. 그러면 누가 좋은 성과를 만들어낼 가능성이 더 높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전자. 성과가 일시적으로 나오든 안 나오든 간에 자기가 할 바를 열심히 기쁨으로 아주 성실하게 충실히 하는 사람이 결국에는 성과가 더 좋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인간적으로 봐도. 자, 성과가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성과에 대한 관심을 굉장히 많이 갖습니다. 그런데 이 성과에 대한 관심보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미션에 대한 관심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왜 이 세상으로 보냈느냐. 하나님이 소방관이라고 하는 직업을 이 세상에 만든 이유는 뭘까요? 사람들을 화재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는 이런 이유 때문에 소방관이라고 하는 직업을 이 세상에 만드셨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소방관의 미션이라고 보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교회의 미션은 뭘까요? 하나님이 교회에게 바라는 역할은 뭘까요? 교회를 왜 이 땅에 만드셨을까요?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을 이 세상에 널리 전하기 위해서, 또는 성경을 읽다가 제가 새롭게 발견한 교회의 미션인데요. 사람들이 온전한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해서 교회가 이 세상에 존재한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많은 교회가요, 미션을 생각하지 않고 성과 목표, 비전만 생각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자, 가령 예를 들어서 이런 것들이,
성도를 뭐 10,000명으로 부흥시키겠다. 그리고 전 세계에 100명의 선교사를 파송하겠다. 교회를 100개까지 분립하겠다. 뭐 이런 종류의 비전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미션을 망각하고 사람들이 이렇게 성과에만 집착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요. 자, 성도를 10,000,000명으로 늘리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선물이나 돈을 나눠줍니다. 왜? 그러면 사람들이 교회에 오니까. 아니면 다른 교회에 다니고 있는 사람들을 뺏어와요. 그래야 우리 교회 성도가 10,000명이 되고 또 20,000명이 되고 늘어나니까. 그런데 교회가 존재해야 되는 이유는 뭐죠? 성도들을 많이 만들기 위해서 교회가 존재하나요? 아니요.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에 널리 전하기 위해서 교회가 존재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람들에게 돈을 나눠주거나 다른 교회에 다니고 있는 사람들을 뺏어서 우리 교회에 출석시키거나 하는 게 하나님의 사랑을 널리 전하는 것과 부합하냐고요?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가 교회가 하나님의 사랑을 널리 전하는 미션을 충실하게 잘 감당하면 그 결과로 성도들이 늘어서 교회가 10,000명이 되고 분립도 100개를 하게 되는 거고 선교사도 많이 파송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런데 많은 교회가 이 미션은 망각하고 목표, 비전에만 집착을 하는 그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욕을 먹는 경우들이 이제 생기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을 널리 전하는 것을 망각하고 또 성도들이 진정한 예배, 하나님 기뻐하는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것을 도와주기 위해서, 그래서 사람들이 만약에 교회 성도들이 온전한 예배를 삶으로 드릴 수 있게 되었다 그러면 지금처럼 그렇게 교회들이 욕먹고 기독교인들이 욕먹는 일들은 많지 않을 거예요. 삶이 예배가 되는 그런 모습이 보여졌다면 그렇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성도 10,000명, 분립 100개, 선교사 100명 파송, 이것은 KPI예요. 퍼포먼스 인디케이터나 KPI입니다. 퍼포먼스 인디케이터나 KPI는 제일 앞에 오는 목표가 아니에요. 우리가 어떤 일들을 잘하면 그 결과로 성도들이 10,000명이 되고 선교사도 많이 파송하게 되는 거고 교회 분립도 많이 하게 되는 KPI는 여러분들이 보신 것처럼, 자, KPI는 여러분들이 보셨던 것처럼 이 수치는요 제일 마지막에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수치들을 보면서 내가 이런 행동들을 잘하고 있구나 라고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거지, 이 수치가 앞으로 오게 되면 이 수치를 만들 거야 라고 하는 제일 마지막에 있는 이 수치가 앞으로 오게 되면 우리의 삶은 수치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사실은 많은 교회의 모습들도 그렇죠. 교회가 예를 들어 은평구에 있는데 하남에 가가지고 전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근처에 있는 교회를 나가세요라고 권하면 되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 교회를 나오세요라고 그렇게 전도를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 수치를 만들기 위해서. 자, 그러면 우리는 수치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이 수치를 우리가 다스려야 되는데 이 수치가 앞에 오면서 우리는 수치의 노예가 됩니다. 실제 우리가 삶에서도 많이 그렇죠. 우리가 열심히 일을 하고 회사에서도 인정받고 그러면 연봉을 많이 받게 되는 건데 연봉을 많이 받으려고, 그래서 못 받으면 열받고 뭐 이렇게 수치의 지배를 받게 되는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되는데 크리스천들은 그러지 않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의 결론. 나를 이 땅에 보내신 이가 나에게 기대하는 역할이 있죠. 이 미션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 미션에 집중하는 삶을 사는 것이 더 바람직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성도를 늘리고 많은 선교사를 보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훨씬 더 앞선 건 뭐냐면 이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을 널리 전하고 또 우리 성도들이 정말 예배가 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성도들로 만드는 것, 도와주는 것, 이런 역할을 잘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런 역할을 잘하게 되면 성도도 늘어나고 선교사도 많이 보내고 할 수 있게 되겠죠. 자, 본말이 전도가 되면 안 되듯이 우리도 회사에서 우리에게 기대하는 역할이 있어요. 그 역할을 충실하게 감당해내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근데 그 역할을 잘 감당하더라도
성과가 안 나올 수 있어요. 가령 예를 들어서 교회가 하나님의 사랑을 널리 전하고 정말 우리 교회 성도들이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잘 도와줌에도 불구하고 교회 성도가 늘지 않을 수 있어요. 선교사 많이 못 보낼 수 있어요. 그건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그것까지 우리가 다 통제하려고 하다 보면 삶이 너무 괴롭습니다. 자, 개척교회 목사님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널리 전하고 또 성도들이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잘 돕는데 성도가 안 늘어. 근데 이 목사님이 이 성도의 숫자에 대해서 너무 집착을 하게 되면 목회 활동이 즐겁지가 않단 말이에요. 내가 도대체 뭐가 부족한가? 하나님 도대체 나한테 왜 이런 시련을 주세요? 괴롭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도가 늘건 안 늘건 내가 정말 기쁨으로 이 미션, 하나님의 사랑을 널리 전하고 또 성도들이 정말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잘 도와주는 그것을 정말 기쁨으로 잘 감당해낼 수만 있다면 결과에 어쨌든 간에 우리는 그 목사님은 행복한 목회를 하실 수가 있게 되잖아요. 자, 그것처럼 물론 이게 인간적으로 쉽진 않죠. 저도 잘 못해요. 저도 잘 못하지만 그렇게 해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너무 성과에 연연하지 않도록 해주세요. 제가 예를 들어서 강의를 여는데 많은 사람이 오지 않으면 실망하죠, 당연히.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너무 집착하면 하기 싫어요. 앞으로 두 번 다시는 하기 싫단 말이에요. 하지만 저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한 명이건 두 명이건 간에. 그래서 그 사람들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 이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저의 사명을 제가 기쁨으로 잘하면 사람이 많이 오건 적게 오건 간에 저는 그 일을 기쁨으로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에게 기대하는 역할, 미션이 있잖아요. 거기에 집중을 하고요. 성과는 그냥 맡기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도구로서 내가 마땅히 해야 할 바, 성과 행동은 무엇인지를 찾아서 그 행동을 꾸준하게 열심히 실행을 하게 되면 인간적으로 생각해도 그러면 성과가 더 좋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그렇게 너무 연연하지 않고 기쁨으로 이 행동들을 꾸준하게 함으로써 성과가 나오는 대로 받고 이렇게 사는 삶이 훨씬 더 행복한 삶이 아닐까 저는 지금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잘 안 돼요. 그래서 그렇게 해달라고 늘 기도하는 겁니다. 그런 마음이 생기게 해달라고.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는 게 늘 열매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열매에 대해서 항상 집착을 할 수밖에 없는데 거기서 벗어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늘 기도를 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되겠죠. 자, 아무튼 제가 주제 넘게 오늘은 이런 내용을 가지고 좀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또 다음번에 또 다른 이야기를 가지고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